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우리 11월 첫째 주 토요일 우리 월삭기도회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오늘 저희 마가복음 8장 오늘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이 11월 달 우리 첫 토요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묻힘들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저희가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 둘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제 마지막 그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방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로서 위로는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보이고 또 아래로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여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이 가이사의 자신의 이름 빌립을 결합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려면 황제의 칭호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의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그러한 거대한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지상의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하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대단한 극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 최고의 선지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또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과 또 엘리야와 이렇게 동급으로 놓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칭찬이자 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지만 정작 내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정리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맞는지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입을 다물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옳든 그르든 일단 이렇게 말하고 저질러 보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아주 무거운 침묵을 흐르고 있던 이 무거운 침묵을 베드로가 깨뜨립니다. 성질이 이렇게 급한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머지않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결국 거룩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빠지게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절반만 받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고 다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우리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31절 첫 머리에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타였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면
이제 유대인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이대로 가면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쉽게 세울 수도 있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고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극약 처방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밀려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해야 하는 일을 하는 메시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메시아가 될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첫 마디에 무리와 제자, 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그 스타가 되시기를 사양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가 되기를 멈추고 제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타를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팬클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타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애워싸고 칭송하는 그런 팬클럽 같은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할 제자들이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과 또 승리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길에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실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지금 불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 돈과 권력으로 상징되는 헛된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라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둡고 메마른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팬클럽 같은 그냥 무리들 속에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기적과 또 주님의 권능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출구를 만들어 가야 될지 정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정말 건강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